자,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1장 말씀에는 노예 상태, 그리고 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는 2장부터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는 2달 동안의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건축과 그리고 제사장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 노예 상태, 또는 2장 모세를 부르심과 14장까지 출애굽의 이야기, 여정 이야기,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의 이야기, 출애굽의 사건, 14장까지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유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 그리고 19장부터 24장 말씀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25장부터 오늘 31장 말씀, 특별히 25장부터 크게 보면 40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언약을 기억한다 하며 1장에 노예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2장에서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14장부터 15장 말씀, 15장부터 18장 말씀, 내가 너의 지도자다, 목자다, 이끌어 가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제사장 예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오늘 말씀, 내가 너를 통해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4장에 이르게 되면 18장, 19장서부터 24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24장에 말씀하셔요.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규례를 백성에게 선포했다. 그랬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언약 맺은 다음부터 25장부터 30장 말씀까지 쭉 성막에 대한 이야기, 오늘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10절에 있는 말씀, 이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끝난 뒤에 오늘 이 말씀 31장 말씀을 주셔요. 자, 이 31장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24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말하고 보여준 대로 성막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셔요. 성막을 건축하라 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그것이 끝난 뒤에 오늘 이렇게 건축하라 하면서 두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부르십니까? 오늘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을 부르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2절부터 4절 또 6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2절부터 4절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사엘이라는 사람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 그리시고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성막을 건축하셨을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사레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명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목사님 한 분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당신이 꼭 3번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까지 건축해 본 적은 없으시대. 그냥 기존 교회만 가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에게는 건축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축하게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억이 생각나요. 자, 성전 건축하면 참 영광스러운데 다 참여할 것 같은데 성전 건축하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두들을 통해서 건축하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성막을 건축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죠. 감동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붙들렸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성막을 건축할 때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가져와라,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라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쫙 갖고 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는 넘치니 그만 가져와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필요한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 부르셔서 지명해 부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셔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지혜와 지식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치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배우고 그리고 알고 상식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그 영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지혜가 나타나고 총명이 나타나고 재주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걸 나타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돈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뭘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바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성전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피값을 다 줘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돈 얼마 들였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주장할 게 뭐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막을 건축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어요. 누가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는 계속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연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아름답게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질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붙들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거라는 거죠.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오홀리압을 이야기하는데, 오홀리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서 함께 하며,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지명해서 불러서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는 태도,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그 설계도를 잘 분석하고 그대로 연구해서 그대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뭐만 했어요? 연구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순종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 이러면 무슨 의식이 생깁니까? 소유의식이 생겨요. 내 교회다, 이런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 때문에, 이 소유의식 때문에, 오너의식이라고 하죠. 이 소유의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고백할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공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도를 다 주시고 그것을
두 사람을 택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한 걸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6절 말씀에서는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뭘 더해 주셔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래서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두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뭐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해 간다, 성전을 건축해 간다, 회막을 건축해 간다,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단어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고 건축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전은 어떻게 건축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재능과 연구하는 집중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베드로는 이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전이 되어가고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몸에 거하시고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는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성전으로 지어주시고 그 성전을 예배하는, 예배를 하는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뭐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고 동시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삶을 그리스도인들을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병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멈추는가? 죽을 때 가서야 끝나는 거지. 죽기가 전까지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성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계속 성화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삶, 나를 순종시키는 삶,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인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고 화해와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 세상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로 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존귀한 직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은 누가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란 말이죠. 그리고 지체로서의 우리 교회란 말이죠. 금호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몸의 지체인 각 사람으로서의 교회. 나도 몸, 우리도 몸. 나는 지체,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몸, 지체로서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이 자꾸 인구가 준다고 그래요. 뭐 노령화돼 가고 인구 결혼이 줄어들고 또 출산이 줄어드니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무슨 관점이? 사회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회학적인 관점을 보긴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인구가 부족하고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군수 황 권사님 은퇴 이렇게 하시면서 퇴임하시면서 퇴임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유심히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황 권사님이 한번 간증을 해야 되겠다. 또 황 권사님이 한번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황 권사님이 군수 8년 하시면서 이룬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영상으로 또 많은 축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습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간증하고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거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이 살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교회가 살 때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구 줄어든다고 너무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살 때 이 세계에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는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는 성전이라 말하면서 이걸 몸이라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고 교회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해석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뭐라고 그래? 성전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육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의 몸이 곧 교회요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여기에 연합되고 통합되고 통일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 곧 몸이에요. 그 몸이 곧 뭐예요? 교회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도 교회, 나도 교회, 우리도 교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건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막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탐구하는 영을 주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몸, 교회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세웠냐?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신약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의 성전인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각 마디가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된단 말이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마디 지체마다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그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팔은 팔의 분량, 발은 발의 분량, 입은 입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어떻게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라가게 하며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으로 세운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말은요, 너 나 사랑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 사랑해, 이 얘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지체인 여러분 마디마디를 그리스도께서 결합시키고 연합케 하시는데, 어떻게?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분량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사랑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너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랑으로 서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내가 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설 때 사랑 아닌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랑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요구해요. 물론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공급돼야 되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받아야죠, 여러분. 사랑도 공급해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삶,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복장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다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현실이잖아. 요즘 가나안 성도가 150만 명이라고 그래. 근데 150만 명보다 더 늘어났어요. 왜?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나죠. 또 요즘은 또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또 교회를 시작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회와 역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정 회복하시고 우리 기업도 회복하시고 우리 관계도 회복하시며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이루어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국가에 힘이 있고 국력에, 국방에 힘이 있고 또 우리 문화에 힘이 있고 과학기술에 힘이 있고 사회 분야마다 지금 다 힘이 있어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60년대 보릿고개 지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민족 위해서 우리 금식하며 애통하며 처리하며 우리 구국기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는데 이젠 정작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그렇게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처음 영성과 그 첫사랑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주도권은 다 누구에게 빼앗겨? 사회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사회가 잘 되는데 정작 축복하고 기도한 우리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붙들어야 되겠죠. 온전한 교회로 회복돼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의 국력과 기술과 문화와 국방과 그리고 존경받는 존중받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서 세계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가는 거잖아.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세계에 떠오르는 국가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실리면 세계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화되가고 그리고 제사장적 삶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우리 보고 그 현장에서 함께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